오늘 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주여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는 기쁨의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철도학교 동문 신우의 철선교회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우리 한준섭 선생님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방문해 주신 분들 보니까 다 선배님들이네요. 우리 동기가 그래도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또 늦었지만 또 후배 목사님이 참석해 주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또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감사하게 저에게도 이 말씀이 되게 공감되도록 이루어졌어요. 그럼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결국 그 많은 일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라고 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제 사도를 목사로 적용하고 그럴 때 모든 목사보다 더 많이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고 많은 목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많은 목사들보다 더 많이 쓰임 받았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철도청에 근무하던 중에 제가 맨 처음 발령받은 곳이 부천에 발령받았고 부천역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부천에서 교회를 개최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부천에 발령받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인천역으로 또 발령받아서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그 뜻하지 않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병가를 쓰게 되는데 그 병가를 쓰는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나도 내 생명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20살 때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바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이왕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한 이제 그런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 또 뭔가 성경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고 뭔가 한번 멋지게 쓰임 받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따라 계속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딱 14년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 훈련시킬 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게 결국 이 악한 영들, 사탄과 사탄에 속한 귀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복음 전파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그와 같이 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것이 14년 딱 14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그때부터 제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인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 집사가 가서 집회한 곳에는 큰 기쁨을 줬던 거죠.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데 기쁨의 교회가 가는 곳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안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14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 집사가 만약에 말씀만 전했으면 그와 같이 큰 기쁨을 주는, 그리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 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따르는 표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시몬의 종교, 그 종교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개종이거든요. 그런 개종하는 일도 일어나게 됐고, 심지어 일종의 그 교주와 같은, 그 종교 창시자와 같은 이 시몬까지도 자기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불교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 힌두교 믿는 사람들을 힌두교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되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교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힌두교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이슬람교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불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승려도 예수 믿게 만들고, 이슬람교의 이맘도 예수 믿게 만들고, 힌두교의 나름 그 세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고,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말씀만 가지고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술사였던 시몬이 보여줬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까지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게도 이렇게 빌림처럼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우리 교회 식구부터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 집사님 성령 받도록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악 소리와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 남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입을 통해서 막 말하고, 그래서 졸지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귀신한테 나오라고 명하지도 않은데도 귀신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아무튼 그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성경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터지게 됐고,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던 그 신앙 세계에서 실제로 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연했던 성경 말씀이 이제 확실해지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주의를 하고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바울 사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는 파괴하고 스테반같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은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곧 사울이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게 된 것은, 그럼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은 바울 사도에게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것을 바로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른 어떤 사도가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베드로 만나주고 뭐 야고보 만나주고 12사도 만나주고 뭐 또 500의 형제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거 미쳤다 하면서 오히려 이건 잘못된 허황된 이야기를 퍼뜨린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없애하고 말씀으로만 들을 때는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거 진짜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옳았잖아. 내가 잘못됐었잖아. 이렇게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하던 거죠. 허황된 얘기다. 이런 것을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한테 이런 헛된 것을 퍼뜨리다니. 그래서 오히려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직접 만나니까 이거 진짜잖아 이러면서 뒤집어졌던 거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건데, 이제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저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회의 전환점이 저에게 그 14주년 기념주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서부터 제 목회와 사역에 전환점이 이루어졌고, 그 전환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목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많은 목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았고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종선 목사 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4대 대표회장에 이종선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기부는 1969년 설립돼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 목사는 대표회장 임기에 앞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부는 지난달 초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부흥전도단장 이종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신구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취임회장 이종선 목사는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 속 침체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불, 복음의 불, 부흥의 불 같은 부흥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54대 대표장으로서 53년 동안 끊이지 않고 타올랐던 한기부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부배교회 추일성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3주년 기념성회를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를 기쁨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25차 다니엘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말씀과 찬양, 안수기도와 사역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자신의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이수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용인 성심교회에서 제5차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종선 목사는 참가자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받기를 바란다며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을 위한 다니엘 캠프가 레전드룩급의 BBCF 플레이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무엘 캠프와 영어 캠프 등도 다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관사인 기쁨의 교회 이종성 목사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도록 독려했습니다. 올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영적 치유 사역이 한국을 넘어 필리핀, 몽골, 인도 등 5개 나라에서 청소년 캠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치유의 현장을 필리핀에서 윤여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학생들의 기도가 뜨겁습니다. 필리핀에서 4회째 열린 다니엘 뉴스 캠프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강조하며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치유하고 열풍시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뉴스 캠프는 장학 캠프로 한국의 기쁨의 교회가 주관하여 현지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무료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비전학교입니다. 그 다니엘 비전학교 6차 캠프가 끝났을 때 하나님 해외에서도 다니엘 비전학교를 세우고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 필리핀에서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연합의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다니엘 비전학 캠프를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몽골에서도 케냐에서도 인디아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다니엘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계 연합의 다니엘 캠프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필리핀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화를 제가 영상으로 한 2-3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찍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한 그 청년인데요. 24살 청년. 이 청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인 모르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그걸 보고 놀리죠. 5분 전이니 뭐니 놀리잖아요. 그래서 그 놀림을 받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죽고도 싶고 그래서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그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한테 보였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강제로 세우는 수술을 하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24살이 될 때까지 고개 한쪽으로 기운 채로 생각해요. 그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세우려고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 되긴 된대요. 되긴 되는데 통증이 있대, 아프대.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에요.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엄마로 이어지는 그 태중신앙, 그 엄마 그리고 우리 그 청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는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있고, 또 같은, 왜냐면 같은 통합교 다니거든요. 같은 통합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미국에도 유학 다녀오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좋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24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인도하는 성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 참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곳은 이곳에 오기 전에 옛날 구성전이 있을 때예요. 처음부터 보여준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그동안에도 너 죽이려고 했지?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 좌절, 절망, 자살 했어 안 했어? 했지? 너희 살고 싶은 게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이 몸은 영원히 치료지 못할 것처럼 했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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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무섭지? 예수님을 내가 너는 끝났어.
완전히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떠나는 놈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남은 놈들이 우리 죄 더 이상 살아날 영광을 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님을 성령 같은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저 청년 간증을 몇 개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로만 간증을 했어요. 말로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제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네 간증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뭔가 보여주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어렸을 때 사진 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치료받은 거 잘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라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우리 청년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고개가 기운 채로 그렇게 살았던 거 그리고 이제 기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받은 그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간증할 수 있게 됐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저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의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줬고 요 내용은 제가 쓴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안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가 이 가르치는 성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개가 좀 기울어졌어도 좀 불편하긴 했지만 살아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꼭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꼭 받아야 되느냐. 말씀 믿고 말씀 안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 준 것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주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더 온전한 모습이 또 그만큼 축복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해요. 우리 성회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더 확실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을 전할 때 빌립처럼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그래서 일종의 2%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채우고 그래서 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청년도 이 간증을 들어오게 되면 성에 오기 전에는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치료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에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신앙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성회에서 이제 먼저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먼저 만든 게 치유성이고 그게 2006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영상은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뉴스로 나간 영상을 중심으로 편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것으로 많이 편집이 됐고요. 지금은 17주년 기념주의를 지나서 18년째 제가 성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매 성회 때마다 저 성전이 가득 차는 뭐 거의 뭐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년 전 그 성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걸 보면서, 그렇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 청년들, 이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우사 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교회 미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으니까, 빌립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한 성회를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2008년도 1월부터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한 영적인 학교 다니엘 비전 스쿨을 세우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캠프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 캠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리 이 캠프에서 지금 보여드릴 청년은 이혜인 청년이라고, 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쳐가지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이제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인데 그 대학 들어가면서 술 문화에 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신질환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거식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정신불안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동네 여기서 계속 술 마시고 나쁜 친구 사귀니까,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독일을 가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라 해가지고 독일로 유학 보냈는데, 그래서 독일에 가서 피아노 전공으로 이제 박사학위 코스에 들어갔는데, 독일에 가니까 오히려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고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술 마시게 되고 더 자기의 인생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유학 포기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왔을 때 바로 이 캠프에서 은혜 받은 그 친구와의 이 만남 속에서 제가 인도하는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캠프에 참석해서 받은 이런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아이가 되어 있어요. 이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깨 쪽이 왜 아파요?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부터 갑자기 아파요? 네. 하나님 관계에서 언뜻 내가 이런 부분을 이 캠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아직 끊는 것까지는 고민 못했고. 술기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끊어야겠지. 그쵸. 천천히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여기 약간 열나는 듯이 아팠어요. 뭐 살도 아프고. 들었을 때 지금 나는 이쪽에 지금 이제 드러난 부분이 요 술 마시게 만드는 귀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됐는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고. 오케이, 이렇게 잡아놨어. 됐어. 됐어. 내가 이제 성령 받도록 기도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이혜인 청년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나타내주세요. 뒤로 밀어주세요. 몸에 힘이 빠지게 해주세요. 술 마시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이불 뒤에 나와라.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소용없어. 너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이혜인 청년을 깨끗하게 하신다. 싫어도 소용없어. 넌 나와야 돼. 더 이상 이혜인 청년 안에 있으면 안 돼. 나와. 울면서 나와. 소리 지르며 나와.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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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하며 나오고 울면서 나오고 소리 지르며 나오고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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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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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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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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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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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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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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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기를 주머니로 배우신 나와. 더러운 귀신, 술 귀신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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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더 계속 나와. 더 나와. 계속 나와. 나와. 계속 나와. 나와. 계속 더 나와. 너 끝났어. 계속 나와. 자 우리 어떻게? 자 어디 목 어깨가 하나님 어떻게 만지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게. 자 나를 보고 가운데 코에 있어요. 자. 할렐루야! 부드러워요. 네. 이제 술 확실히 끊는 거지? 네, 술 확실히 끊겠습니다. 박수! 저 청년의 이건 간증문이에요. 이거 이제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책에 실려지지 않았고, 저 청년의 간증문은 저 유튜브에 올려놓고 유튜브에 실어놨어요. 저는 우리 이혜인 청년의 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 저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순간 다 술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술독에 빠져요. 우리 한국 문화는 술문화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딱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입생 환영회부터 해가지고 술에 접하게 되고 술 가운데 애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지켜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말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냐. 예수님도 술 마셨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 술을 끊으라고 말씀으로 끊으라고 할 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술 배우에 실제로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애들이 아까 저 이혜인 청년처럼 술 끊죠. 우리 이혜인 청년은 진짜 술 끊었어요. 우리 이혜인 청년하고는 제가 계속 소통하고 있고 지금 독일에 유학 가서 잘 하고 있고 2달 뒤에 제가 오히려 우리 이혜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이혜인 청년하고 대화한 내용도 있고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예쁜 딸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일종의 주입식 신앙생활이죠. 강요된 신앙생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사탄의 시험이 오면은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자기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고, 저는 이제 이렇게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믿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결국 이 간증을 하면서 앞부분에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 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믿음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듣고 배울 때는 이게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는 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 것처럼, 보지 않는데도 그냥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그러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거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막연한 믿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성령님을 진짜 받을 수 있도록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성령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 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천국,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준 거, 진짜 천국이 있다, 이걸 보증해 준 게 뭐냐면 성령으로 보증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와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보증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완전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을 먼저 받았거든요. 먼저 받고 성령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이 책에 다 제가 실어놨는데,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이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렇게 말할게요. 성령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음성을 듣고 했을 때는 와, 하나님 이것도 아시네? 진짜 전지하신 분이네? 이렇게 되는데,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서 귀신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진짜 하나님 맞아?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귀신의 영을 받은 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능력을 받고 진짜 이제 불교 귀신, 천주교 귀신, 천주교도 마리아의 귀신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믿고 숭배하게 만든. 천주교 안에 마리아 귀신, 또 성인 숭배 귀신, 그리고 힌두교 귀신, 이슬람교 귀신은 막 예수님 쫓아내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말하고 쫓겨나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분이 가장 정말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확실해진 거죠. 그렇게 성회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회 때도 그렇고 캠프 때도 그렇고 말씀 가르친 다음에 이 말씀이 진짜인가 확인하자, 영적인 세계를 보자, 이러면서 성령 받게 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몸이 아픈 사람은 저렇게 치료해주고. 그래서 질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12시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지 12시로 약속합니다. 우리 약속도 있어서 다음에
예, 식사 시간은 저 12시 반으로 맞춰놨다고 아, 네. 말씀드렸죠.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종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성경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